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는 성전 정화의 날, 그리고 고난전날 화요일인 오늘은 우리가 이 날을 변론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론의 날. 오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변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어제 성전을 정화시켰던, 뒤엎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행하시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이런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이러한 논쟁이 누가복음 11장 후반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답은 안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말을 해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때가 돼서 포도원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지 않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능욕하여 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조차도 죽였다. 그러면 그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종들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농부들은 성전을 둘러싼 이 정치 권력자들, 아까 거기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분개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면,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분개합니까? 그냥 좋고 말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보내고 헤롯 당원도 보내고 사두개인도 보내고 서기관도 보내서 이런저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변론의 내용 중에 하나, 마지막 변론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서기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위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 심지어 가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종교가 폭력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상처를 내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지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언어 하나, 내가 말한 행동 하나, 여러분들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앞에 나와 변론하자라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쫓아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런데 정작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얗게 무덤을 덮어 놓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썩은 시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때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형제 자매들로 만날 수 없어서, 대면할 수 없어서 이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답답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왠지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같은 삶.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는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죠. 별로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별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슬슬 다시 지겨워지고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예배,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크신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믿음이 조금 시들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삶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도 해보고 형제 자매를 또 더 사랑도 받아보고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아보고,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훈련된 사랑을 가지고, 그 숙지된 사랑을 가지고, 그 내 몸속에 교회에서 익혔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1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이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책 잡고 싶어서 그래서 바리새인도 보내고 헤롯 당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사두개인도 보내고 이렇게 서기관도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마지막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의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귓가에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을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변화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회복한다라는 건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한번 눈물 흘렸다고 나 회개됐어, 나 변화됐어, 나 회복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요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뀐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회개했다면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시길, 삶의 방향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서기관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깨달았느냐? 내가 그렇게 고백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깨닫는 자들, 그렇게 변화하는 자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우리 잠깐 읽을까요?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여인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2렙돈을 드린 가난한 이 여인, 여러분들 2렙돈이요 한 500원 정도 합니다. 500원을 헌금함에 넣었던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도요 헌금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최하 1,000원은 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정말 값있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확장해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서 토스트를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교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